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중에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에는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로마서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죠. 16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요? 네, 구원의 진리예요. 어떻게 구원받지? 구원에 대한 진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세상은 악이 가득하구나. 예수님이 왜 오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구나. 왜 죽으신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정말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진리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 백성의 삶이에요. 구원 백성의 삶. 구원 백성의 삶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 백성의 아주 거룩한 의무예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랑을 해야 살아가는 존재고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존재인데,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또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는데 상대방이 잘 안 받아줘요. 거절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오해하기도 하고, 난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도리어 내가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때 그 인생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살아갈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 백성의 삶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의무. 무엇인가?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구원 백성은 자신에 대한 의무가 뭐라고요? 절제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절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모습이 절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막 싹 터오를 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질하고 싶어할 때 아니지, 이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은 것이지 하며 절제할 수 있는 삶, 이게 자신에 대한 의무예요. 특별히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거든요. 분노가 막 나올 때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 성경에 보면 말이죠, 불신자들이 영혼이 가서 거하는 곳이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영어로 말하면 fiery lake, 불타오르는 레이크, 호수예요. 카나다에 정말 멋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메랄드 빛이에요. 거기 그냥 그 앞에 있는 호텔은 4년, 5년, 6년까지 다 예약이 잡혀 있대요. 거기 하룻밤 와서 보면서 자면서 그 호수에 보면서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대요? 불못. 불이 활활 타는 그 못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 성경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 땅은요, 살면서 그 낮에 열심히 일하고 또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많지만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요? 다 잊어버리고 자잖아요. 그래도 밤에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잊어버리고 잠들면 모르잖아. 그런데 불못은 어떻다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fiery lake예요. 불못. 그러니 그런 내 죄로 인하여 불못에 빠져 영원한 심판을 받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거죠. 거기 보면 fiery,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fiery lake, 이게 불못인데, 그 여자 정말 불같은 성격, 못된 성격, 격한 성격, 분노 조절 장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도 영어로 fiery temper예요. fiery temper. 그래서 she has a fiery temper. 그 여자는 정말 지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이게 fiery temper예요. 불목과 똑같아. 영어가 fiery. She has a fiery temper.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영혼이 병들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지정이가 다 병들었는데 특별히 감정이 많이 병들어가지고 툭하면 화를 내고 별것 아닌 가지고 화를 내서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불을 질러 놓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의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원백성의 삶 세 번째, 그러면 이웃에 대한 의무는 뭘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는 뭘까? 구원백성으로서 이 이웃에 대한 의무는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죠? 네, 뭐죠? 네,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에 대한 의무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사랑이고. 왜 이웃에 대한 의무도 사랑이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사랑일까? 그것은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택하십니다. 왜 택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해요. 또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왕이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 성경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믿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내가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고 어떻게 직장에 가고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자녀를 놓고 어떻게 세상에서 전공하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이것이 자기 생각이 전부 그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나 구원 백성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의무는 뭐라고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지난주에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아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안과의 사람이요, 도떼기 시장이에요. 한마디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렇게 눈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도 있고 처자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아, 눈이 진짜 많이 아프구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지금 이 시대가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 많이 하고, 또 컴퓨터 작업을 안 하면 또 뭐를 또 봐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보죠. 캄캄한 데서 또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그래서 눈이 혹사를 당한대요. 그래서 눈이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 병원에 딱 갔더니만 사람은 뭐 억수로 많은데 탁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띌까요? 흰 가운 입은 의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이름을 쓰고 어디 대학병원에 무슨 과 의사다 하고 흰 가운 제복을 딱 입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한 백성들에게 제복을 입혀주세요. 유니폼을 입혀주세요. 어떤 유니폼을 입혀주시는가요? 사랑의 유니폼. 무슨 유니폼이라고요? 사랑의 유니폼을 입혀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야. 너들은 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내가 부른 거 알지? 그 사랑은 영원한 거야. 사랑의 유니폼을 입혀주신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요. 성경의 진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9절 이하에서 오늘 9절 이하에 읽었죠. 9절에서 사랑에는 것이 없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경 66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 뭔지 아느냐? 사랑이다.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요약해버리면.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저기 우리 예배실 맨 뒤에 자모실에 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 이웃은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가족도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길 때.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교회 좀 나갑시다. 너나 잘 나가세요. 집에서도 교회 좀 나가지. 니나 잘해요. 내가 너를 보면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다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나가는데 니를 보니까 진짜 만장이 떨어진다. 안 나가고 싶어.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면 저절로 전도가 돼요.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어디야? 좀 나가고 싶어. 신기해. 나를 좀 데려가줘. 아멘. 전도가 돼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랑이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사실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원 백성들의 그 정체성은 의사와 같이 가운을 입혀주시는데, 제복을 입혀주시는데, 이게 무슨 제복이라고요? 사랑의 제복이에요. 사랑의 제복. 오늘 성경에서도 그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서로 지체들이다. 서로가 지체다. 서로는 연결되어 있다. 서로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 서로에게는 사랑의 빛을 줬다. 사실 우리 육체를 보세요. 눈만 띵그랗게 혼자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뼛속에 보호되고 있나요? 뼛속에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눈 뺑 빼가지고 딱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끔찍한 일이지 않아요? 그게 스스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나 혼자라도 잘 살 수 있어. 교회에 나를 너무 깊이 끼어들게 하지 마. 이런 것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눈은 이렇게 눈 안에서 보호를 받고 눈꺼풀로 다 저절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떼깍 닫고 피곤하면 딱 닫아가지고 또 잠이 오게 하고 비가 쏟아지면 여기서부터 비를 막아서 옆으로 새게 하고 또 속눈썹이 막아주고 얼마나 신비한 몸입니까? 지체 하나하나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도움을 받고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누구에게? 옆에 이웃에게 사랑에 빚진 자예요.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착각에 빠져요. 내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기도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지체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내가 오늘까지 산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그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16절에 그러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나 혼자 있을 수 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구체적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사랑. 10절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사랑.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사랑.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마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차가운 돌과 같아요. 그냥 바깥에 있는 돌과 같아요. 돌은요, 완고하기도 하지만 차가워요. 근데 그 돌이요, 아무리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따뜻해지죠? 햇빛에 노출될 때. 그럼 큰 방석은요, 온돌방이 된다니까요. 거기 올라가서 찜질을 하고 난리를 칠 수 있어요. 왜?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심령에 따뜻한 사랑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 사랑인데 제대로 자기 사랑도 못해요. 네. 워낙 상처가 많아서 자기 사랑도 못해요. 자기를 잘 학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걸 하나님이 사랑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뭐를 심어주신다고요? 사랑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부어주세요. 그냥 찔끔 주지 않아요. 따뜻한 태양을 다 주세요. 온통 주시고, 예수님을 전체를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인색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선한 소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아이고, 우리 예빛 어린이가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예빛 어린이? 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착한 일의 시작은 누구에게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착한 일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작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신 분은 우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왜? 알파 되신 하나님이 오메가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부족해도, 내가 사랑이 일천해도, 사랑을 주지 못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그 심령은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거 그랬잖아요.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예삐더리니 오직 뭐와? 능력과 또 뭐와? 사랑과 또 뭐와? 내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는 두려워해요. 나라가 어지러워도 두렵고 내가 아파도 두렵고 빚을 많이 지면 더 두렵고 남편이 다칠까 봐 두렵고 자식이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할까 봐 두렵고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살아가봐, 애써봐라, 어이구 이런 분이 아니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가? 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사랑할 때 좀 질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어떤 질서를 잘 지켜주시는 건 구체적인 것인데, 호칭에 대해서 권사님, 집사님 있으면 그렇게 부르세요. 또 집사님, 권사님은 성도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오늘 우리 찬송가도 불렀지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자매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라 불러도 되고요. 그래 불러야 돼요. 가끔가다 여기저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언니 없어요. 여기 교회는 언니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언니 있을 거예요. 거기 언니 부르세요. 또 어떤 데는 또 여자분인데 남자분을 부를 때 형님 그래요. 여기 조폭 아닌데?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바운더리를 지켜주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언니, 동생, 형, 오빠 없고 뭐예요? 직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네. 장로님한테 형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형님 그러면 안 되고 장로님. 나중에 이제 김남진 장로님, 원로 장로님 되면 원로 장로님 이렇게 존칭을 불러주는 거죠. 그럴 때 서로 이 사랑이 이렇게 질서롭게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사랑, 10절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는 존경하는 사랑이에요. 10절에 그러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직장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해 주는 거,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존경, 존중해 주는 거. 우리 남편은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 찾아보세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못 찾아서 그렇지, 맨날 흉만 보다 보니까 좋은 걸 못 찾아서 그래요. 입에 뱄어요, 흉 보는 게. 왜? 존경스러운 거를 찾을 수, 왜? 하나님이 존경스러운 그 재능을 다 주셨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예가 있잖아요. 이 새끼 손톱도 얼마나 존경해야 할 것인지 몰라요. 작은 지체라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랑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직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해 여기고, 뭐 부하 직원이든 상사 직원이든 존중할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찾아가지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부 생활할 때도 왜 우리 아내는 저걸 못할까? 저도 한동안은 그런 것이 좀 의문이었어요. 저기 왜 안 될까? 우리 자식은 왜 저기 이렇게 안 될까? 그게 흠이고 좀 마음속에 이래 됐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날 보고 채워주라고. 그거가 문제가 아니지, 더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더 잘하는 거를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매몰돼가지고 저거 맨날 저것만 좀 고치면 더 좋을 텐데 안 고치신다니까요. 그냥 평생 똑같아요. 좋은 거를 발견하고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도록, 내가 채워주면 되잖아. 네. 그게 존경하는 사랑이에요. 위장, 폐, 간, 발가락, 눈썹, 늘 자기 몸을 살피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하라는 얘기예요. 햇빛은 밝은 것도 주시지만, 우리 캄캄한 것을 물리치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바른 것을 알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 빛의 역할이 두 가지잖아요. 밝음, 어둠을 물리쳐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빛이 뭐를 주죠?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밝은 것, 어둠을 물리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게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가슴을 뜨뜻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열정을 가지게. 사랑은 뜨겁게. 뭐 하라는 게요? 뜨거운 사랑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뜨거운 사랑. 근데 우리의 사랑은 걸핍하면 어떻게 된다? 식어지잖아요. 걸핍하면 식어지고, 걸핏하면 잘 타오르다가 어떻게 돼요? 금방 꺼지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까? 안 경험합니까? 경험하잖아요. 내가 우리 자식을 잘 사랑해야지. 우리 남편을 이제 사랑할 거야. 근데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탁 나오면, 그럼 그렇지. 또 평행선을 만들어봐. 걸핏하면 식어버리고, 걸핏하면 사랑의 불이 꺼져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이시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다시 불을 붙여주십니다. 다시 차가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뜨겁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합니까? 1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푸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은요 많이 어려웠어요. 한마디로 환난과 궁핍이 많았어요. 궁핍과 환난이 많았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박해하니까, 또는 더 심하면은 죽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도 많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초대교회도 이 로마서에 쓰임 받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손은 나그네. 옛날에는 여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그럼 집에 데려다가 재워라, 먹여라, 베풀어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요한일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쓰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잖아. 사랑의 사도인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사도 요한이요,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He has a fiery temper예요.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성질 급하고 분노 잘 내고, 예수님 앞에서도 막 화를 내고, 제자들 앞에서 막 난리를 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을 변했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변했어요. 사랑으로.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요한 1, 2, 3서를 보내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근데 베푸는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 말로만 끝마치지 말고 적은 사람은 적게, 많이 받은 사람은 많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들어보셨죠? 네. 그 말씀 전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너가 좀 넉넉히 받았니? 그만 베풀면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베푸는 사랑으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랑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한몸 된 지체는 신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랑. 예를 들어야 여러분 알겠죠? 무슨 소린가 하면, 나 말고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내가 얻지 못한 것을 얻었어. 물질적인 부를 많이 받게 되었어. 가정적으로 자녀가 너무 잘 됐어. 시집장가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다니고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축복이 많아. 예배 때 정말 은혜 충만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그런 지체가 있어.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도 이랬는데 나도 좀 주세요 이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에 이런 복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또 함께 울라라는 얘기는 뭐냐? 다른 지체에 우리 구역장이 또 우리 아무개가 너무 오랫동안 질병이 있어요. 너무 궁핍해요. 자녀 문제로 늘 마음이 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울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마치 내 자식이 그렇게 힘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아픈 것처럼. 지체가 보세요. 지체. 우리 여기 지체 여기가 아파. 그러면 온몸이 느껴 안 느껴요? 느껴요. 그게 지체예요. 신비한 지체적인 사랑이에요. 너희들은 지체다.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 그러므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으로 살아라. 아멘.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게 그 사랑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겸손한 사랑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사랑을 할 때는요, 낮은 마음이 있어야 사랑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랑이라고 붙였어요. 겸손한 사랑.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나는 너랑 달라. 이게 아닙니다. 나는 너의 지체야.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있어.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아라. 우리는요, 이 정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 죄의 부패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너보단 낫지. 그게 교만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높은 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낮은 데.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고 낮아짐이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는 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이신 어떤 세리머니가 있어요. 그 세리머니가 뭐죠? 발을 씻기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보이신 세리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 남자들 제자훈련할 때는 제가 제자훈련 그 과정 중에 세족식이 있어요. 세족식. 제가 남자들 세족을 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야를 가지고 세족을 했어요. 여자들은 안 했어요. 여자들 하면은 놀랄까봐. 또 찌릿찌릿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안 했어요. 남자들은 제가 세족식을 하면서 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혼자 힘으로 내가 서 있다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라고 경고를 하지요. 너희들은 서로 의존돼 있어. 너희들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사랑을 해라. 베푸는 사랑을 해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을 해라.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너희들이 사랑의 제복을 입었잖아. 다 알아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제복을 입혀주셨어. 사랑의 유니폼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제복을 입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웃에 대한 의무인데, 이런 사랑의 제복을 입고 사랑하며 살면서 꼭 기억할 것을 중간에 딱 하나 놓은 게 있어요. 사랑하며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지침이 있어요. 이게 12장 12절이에요.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너희들이 사랑의 제복을 입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지침이 세 가지가 있어. 항상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해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해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이 세상은 너희들 잠시 나그네로 떠난다. 곧 떠나. 어제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소천 받으셨어요. 몇 개월 전에도 제가 건강하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야탑동에 사택에서 살았는데
저 뒤에 산을 늘 다녔어요. 이렇게 산에 가면 늘 만나던 목사님이 그분이에요. 아주 건강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아,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화장해서 또 어디 갖다 놓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 또 천국에서 뵐 수 있겠지 하며 소망 중에 올 수 있었어요. 사랑의 제복을 입으며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서 사랑하며 살되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야, 너 많이 힘들지? 너 살아가는 게 힘들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진짜 고통이지? 너네 집에서도 너 지지해 주는 사람 없어서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 알았지? 이게 그거예요. 환난 중에 참아라.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네, 기도에 항상 힘쓰라. 뭐에 항상 힘쓰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야, 너 요새 기도 쉬는구나. 예수님, 여러분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야, 너 기도 쉬어서 어떻게 사니? 난 너 보고 싶은데. 근데 기도 항상 힘써.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구해냈잖아.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 내가 기도할 때 다 준다고 약속해 줬잖아. 힘내라.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을 거야. 그게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사랑의 제복을 입고 이웃에 대한 그 의무를 감당하며 살 때 이 세 가지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